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서는 비서남 앞서는 인사. 말씀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고 개구리는 뛰게 되어 있습니다. 봄꽃은 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움도 또 나라의 어두움도 결국은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밝게 빛날 때가 올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익숙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일상을 차지하게 되는 참 변화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이 꼭 해야 되는 걸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손 씻기 이거 꼭 해야 되긴 하지만 옛날에 잘 안 했거든. 근데 요즘은 씻어야 안 씻어요? 꼭 씻습니다. 저도 옛날보다 곱하기 2는 씻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손에 습진이 생길 것 같아요. 하도 씻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씻게 돼요. 그 다음에 마스크 옛날에는 마스크 쓰고 다니면 다 병자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환자인가? 근데 요즘은 저도 마스크 쓰고 다녀요. 제가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해서 제가 감기 걸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씁니다. 제가 특히 비염도 있고 하니까 겨울철에는 마스크 써야 좋더라고. 마스크 쓰니까 또 감기 환자들도 많이 줄고 좋아졌다고 해요. 그 다음에 비대면 사회가 됐어요. 비대면.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온라인 예배라든지 온라인 진료,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우리 청년들도 한 달에 2번 자문서 같이 나누는데 한 번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서로 얼굴을 화상으로 보면서 나쁘지 않더라고. 또 제가 지난 학기에는 또 온라인 수업으로도 우리 학생들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온라인 수업은 좋은데 가능하면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해보니까 뭐 언제든지 수업을 들어서 좋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을 얼굴을 보면서 대면해서 지도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은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어쨌든 뭐 안 되면은 온라인 수업이라도 해야 되겠죠.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달 서비스 있잖아요. 어때요? 엄청 발달했어요. 배달 서비스. 이제는 여러분 슈퍼 뭐 큰 마트 같은 거 잘 안 가고 바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배달하면 바로 그 다음날 오기도 하고 뭐 아주 신선한 채소라든지 과일이 그냥 오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배달 문화가 발달된 나라도 드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저기 다녀봐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고요. 국제 정세를 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또 종전협정 한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또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또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2기가 됐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될 거라고 또 생각을 우리가 못했는데 또 대통령이 또 새로 또 당선이 돼가지고 2번째 2기를 맞이했는데 지금 야단입니다. 전 세계가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관세 전쟁. 왜냐하면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미국이 관세를 높여버리니까 또 이제 다른 나라가 또 보복을 하는 거예요. 중국도 보복을 하고 뭐 유럽도 보복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전쟁이 돼버려요. 힘들죠. 힘들어요. 이 국제 정세를 봐도 그렇고 우리 내부는 또 어때요? 또 대통령이 또 탄핵 정국이 됐네. 또 이건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참 사는 게 은혜입니다. 시작. 이게 지금은 사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복잡해. 그냥 언제 끝날까? 나라도 복잡하고 밖도 복잡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시대는 평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참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분노, 갈등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무질서도라고 해요. 엔트로피라는 말을 원래는 화학에서 쓰는 건데 사회학에서 쓰고 있어요. 엔트로피, 무질서가 점점 증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더 심해진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갈등과 전쟁과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는가? 이렇게 환경은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똑같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우리가 차별화되는 게 없잖아요. 이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평안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평안함의 영성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 다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그냥 나도 인생이 불안하고 그냥 두렵고 평안함이 없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평안함의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미얀마 갔을 때 막 목사님하고 그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거기는 뭐 우리보다 더하죠. 반군이 요즘 점점 세력을 얻어가지고 점점 뭐 양곤까지 이제 가까워진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목사님과 그 교인들의 얼굴 속에는 뭐가 넘쳐요? 평안함이 넘쳐요. 그게 기독교인은 아닐까요? 아니, 환경이 어렵다고 나도 어려워하고, 힘들다고 나도 힘들어하고, 심지어 자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예수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에,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통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음에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있어요. 그게 사랑, 평화, 아멘. 하나님 나라 기쁨. 근데 뭐 얼굴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안함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샬롬, 아멘,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이 뭡니까? 주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해서 샬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샬롬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거죠. 샬롬. 샬롬이 인사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야죠. 그게 정상이죠. 몸은 힘들어도, 환경은 어려워도, 사회는 급변하게 변하고 힘들어도, 저는 지금까지 뭐 게임을 하거나, 저는 뭐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장사를 하거나, 전쟁 같은 세상을 살잖아요. 근데 누구가 반드시 성공하냐면, 이 마음의 평안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게임을 할 때도 보세요. 또 서로 예를 들어서 싸움을 하거나 결투를 하거나 이런 것도 보면은요, 평안함이 넘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감정의 동요가 되고 이런 사람 집니다. 저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넘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평안함이 넘쳐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그래야 된다. 여러분, 평안함의 영성은 축복입니다. 이 평안함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내 속에 임하면 평안함이 그냥 평안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 다윗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이 말씀 속에는 평안함의 축복이 나와요. 평안함의 축복. 어떤 평안함이냐?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가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다. 여러분 보세요.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해.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죠? 예, 골리앗과 싸웠지요. 어릴 때는 곰하고 사자하고 싸웠지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죠. 유다 강요에서 여러분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이 굴에서 저 굴로, 또 저 굴에서 또 다음 굴로.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여기 저기 도망 다니고,
왕이 돼서 좀 괜찮나 싶었더니 또 지가 범죄해가지고 죄송해요 쥐라고 해서 다윗이 야 너는 어떻게 나를 쥐라고 하냐 이럴 것 같아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그냥 뭐 엄청 또 눈물로 지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야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결국은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뭐 그렇게 편안한 인생이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을 보세요. 다윗은 마치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이, 새근새근 잠이 든 아이처럼 내 영혼은 평온함을 누리고 있다. 평안함을 누리고 있어.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지 않아도 세상 권력 많지 않아도 뭐 세상적으로 존경받지 못해도 여러분 속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온함을 누릴 수 있을까? 이 평안함의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이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함을 누리려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높아질수록 불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높은 전봇대 위에 올라간다. 아니면 나무 위에 올라가면 마음이 어때요? 나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떨어지면 어떡할까?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면 평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위에서 내려오면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낮추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딱 맨맞게 좋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러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어요. 제가 목회를 지금 뭐 쭉 하면서 뭐 저도 이제 뭐 35년 했으니까 많이 한 거 아니겠어요? 느낌이 옵니다. 아, 저러면 안 될 텐데. 그 바로 갑니다.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자꾸 높아져요. 마음이 쭉쭉쭉쭉.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복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축복이 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데 낮추면 더 복이 올 텐데. 아멘. 더 낮추면 복이 오는데 자꾸 높아져. 저러면 안 될 텐데. 이런 느낌이 와요.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131편 1절을 한번 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31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 아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그래야 평안함을 누려. 왜 눈이 오만하지 않냐 했더니 이 마음의 창이에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요, 그 사람의 영성이 보인다니까. 영성도 보이고 감정도 보이고 뭐 다 보여요. 눈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제 눈을 피하면 문제가 있어. 오늘 한번 제가 인사할 때 봐야지. 김상민 목사 눈을 자꾸 피하면 그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오만하면 안 돼. 안하 우인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제가 그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눈이 독사의 눈이더라. 귀신 들린 사람. 옛날에 영적 전쟁을 여러 번 했거든. 보면은 이 눈이 독사 같아. 얼마나 교만하고, 그 속에 독이 들어 있어. 독사같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눈이 비둘기 같아. 아멘. 눈이 겸손해요. 비둘기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것은 어떤 사람도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그래야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손히 낮추면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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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기도도 응답도 잘 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왜?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에게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 그랬어요? 물리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누구하고 함께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겸손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6절 말씀 보세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 좋아하지 마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교만해가지고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문안받으려고 하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 이게 다 뭐냐면 자기 자랑이란 말.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세요. 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 여러분, 이 원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진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이 정말 진리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거나 또는 뭐 교단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이 말씀이 너무나 맞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걸로 따지면은요, 우리 지방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27살에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빨리 받았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이희승 목사님이 연세가 70 지금 뭐 셋인가 그런데, 이희승 목사님 아시죠? 영광교회. 근데 저보다도 후배입니다. 목사 안수로는. 까부르면 안 되죠. 농담으로. 제가 선배예요. 목사 안수로는. 근데 제가 우리 지방에 딱 갔을 때 항상 말석에 앉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선배고, 내가 뭐 훨씬 먼저 목사 안수 받았고, 원래 목회자들은 목사 안수로 따집니다. 네, 나이로 따지지 않아요. 왜? 늦게 신학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냐, 목회 경력이 얼마나 되냐, 이걸 가지고 선후배를 따집니다. 네? 아니 나중에 보세요. 70에 뭐 예를 들어서 신학교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그분 보고 아이고 선배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그래야죠. 학교도 여러분 뭘 따져요? 학번. 할렐루야. 군대는 뭘 따져요? 군번. 아직도 여자분들 잘 모르시나 본데. 그리고 목사 안수. 목회자는 목사 안수 날짜를 따지는 거예요. 몇 년도 받았습니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앉아야 돼요? 지방에 가면 성속에 앉아야지. 근데 저는 지금 좀 뭐 그렇지는 않지만은 옛날에는 항상 말석에 앉았어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위로 가세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그잖아요. 아 목사님 저기 가세요. 교회에서도 이 영적인 원리가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성도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 인정받으려고 해. 그러려면 낮아지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 낮아지면 됩니다. 시작. 세상은 안 그래. 제가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은 눌러야 돼. 내 경력이라든지 내 권력이라든지 내 지식이라든지. 그래서 학위 따집니다. 학교 따져요. 세상에서 어디 나왔냐 너는. 이런 거 따집니다. 나 S대 나왔어. 아유 나는 뭐 Y대 나왔는데. 자기 그 학벌 따집니다. 그래서 눌러요. 심지어는 뭘로 또 야 민증 까자.
사람을 눌러야 자기가 높아지고 눌러야 자기가 인정받는 사회가 세상입니다. 왜? 상당히 마귀를 닮았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뭘 시켰어요? 발을 시켰어요. 겸손해야 인정받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모난 돌이 뭘 받아요? 정 맞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나고 내가 나를 높이고 교회에서 훈련이 돼야 되는데 안 해. 훈련을 안 해. 왜? 교만해가지고 본인이 교회를 판단하지 교회에서 자기가 훈련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요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 우리 선배들의 세대 때는요 성도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특히 개척교회 섬기고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면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눈물로 회개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화장실 청소 몇 달 동안 하고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회개하면서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제가 좀 회개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여러분 겸손한 겁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어요.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어요.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그가 죄 지은 것은 크게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태도가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죠. 왜? 교만은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겸손은 예수님을 닮았고 교만은 누구를 닮았어요? 그 우린 누구의 백성들입니까? 예? 겸손해야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야지. 주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베고 배우라. 이제 뭐 내일은 우리 영성숙굴 1기, 2기, 3기 모여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뭐 간단한 수련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영성숙굴 앞부터 서비스예요. 1기, 2기, 3기. 이제 3기가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근데 저는 그래요. 제자 훈련 백날 시키면 뭐 합니까? 겸손해.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되지. 아멘. 백날 하면 뭐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자 훈련도 많이 시키고 신학교에서 제자들 수천 명을 길러냈지만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가 주인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길렀던 어떤 제자 중에는 어떤 사람은 저한테 대든 사람도 있었어요. 예? 아니 세상에 제가 자비를 베풀고 은혜도 베풀고 예? 학위까지 받게 해줬는데 나중에 제 자리를 차지하려고 뭐 그렇게 한다고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여기저기 편지 보내고 음해하고 막 야단이에요, 야단.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저런 것을 내가 제자라고 길렀으니 내가 잘못이다. 저렇게 교만한 자가 학위를 받으니까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주님의 제자 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닮아야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닮아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고 높아지고자 하면야? 그러면 낮아져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을 바로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섬기세요. 그러면 다 인정해주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높여요.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어요.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 아시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지요.
여러분, 이 이어령 교수는요, 우리나라의 석학입니다.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뭐 이런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교만하죠. 제가 그분이 젊었을 때 책도 쓰고 하실 때 제가 뭐 텔레비전도 자주 나오시고 해서 알죠. 굉장히 뭐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뭐 그냥 교만해 보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그냥 본인이 그냥 뭐 최고의 지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주변에서 볼 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죽음까지 의식이 또렷하고 평화롭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 떠날 때는 평안하게 떠났어.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영성은 자기 폭이 아니다. 진정한 영성은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딸 때문이죠.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딸을 위해서, 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저 지성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이 지성의 교만함의 높은 문지방을 너가 넘게 했다. 이어령 교수님은 2017년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2025년 2월 26일 날 딸을 쫓아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딸이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여자 목사님. 2007년에 회심한 후에 영성에 대한 많은 글을 썼습니다. 책을 펴내고. 그리고 지성적이라고 말하는 그 기독교인들 중에 교만한 자들을 많이 일깨웠고 국민들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는 최고의 지성인이자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장남이 이승무 교수입니다. 한예종 이승무 교수인데, 이분이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세상 떠나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바라던 대로 그 마지막 평화롭고 편안하게 떠나셨습니다. 정신이 흐린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진통제도 거절했어요. 진통제 안 맞겠다. 숨을 거두기 전에 1시간 전에 이 손주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영상 통화를 하면서 웃으면서 마지막 인사, 손주들하고 마지막 인사. 얘들아, 나 간다. 예수 잘 믿어라. 아멘.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영상 통화하고 축복하고. 마지막까지 의식이 또렷했대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이제 이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췌장암이니까 마취제를 주는데 정신이 혼미해서 나중에 마지막 인사를 못했어요. 그게 항상 마음에 이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이 이어령 박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의식이 또렷해서 마지막 인사를 다 축복하고. 이 장남이 이승무 교수의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는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하는 표정으로 허공을 아주 또렷하게 30분 정도 응시하면서 마치 죽음마저 관찰하는 듯한 태도, 그리고 손주들과 영상 통화한 후에 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그의 숨이 점점 옅어지면서 그 영혼이 하늘로 떠나셨어요. 지성에서 어디로? 영성으로. 이 땅에서 어디로? 하늘로. 교만함에서 어디로요? 은혜, 겸손함. 여러분, 예수 잘못 믿지 맙시다. 잘 믿읍시다. 도대체 우리가 20년, 30년 믿어가지고 지금 우리의 영적인 열매가 뭔가? 평안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는 우리 20년 30년의 우리 영적인 실력이 어디라는 겁니까? 도장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단수가 높아집니까? 시험에 합격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 여러분 도장 오래 다닌다고 해서 4단 5단 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실력이 돼야 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국기원에서 실력 검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한번 해봐. 당신 1단이야. 1단에서 또 해봐. 2단이야. 3단이야. 4단이야. 여러분 4단 이상 돼야만 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3단도 못 돼요. 관장 안 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자기 신앙도 감당이 안 되는데, 자기 속에도 평안함이 없는데 누구에게 평안을 주고, 자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구원의 확신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도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데 무슨 소망을 전하고, 오늘 저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평안함을 전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낮추세요. 낮추세요. 낮추시면 평안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뭘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아멘.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알아. 평안함이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증거가 평안함이에요. 근데 평안함이 없는데 성령 충만하다, 방언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평안함이 없는데 무슨 방언을 하면서 그게 뭐 하나님이 임했다고? 저는 그렇게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냐면 그 열매 중에 하나님 평안함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다음에 뭐예요? 화평이 평안함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안함이 있어야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무슨 성령이 평안함도 없는데 무슨 거기에서 무슨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냐? 그건 거짓말하지 마. 거룩함이 없는데 무슨 성령이 충만하냐?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귀도 얼마든지 흉내냅니다. 그런데 평안함을 흉내낼 수는 없어요. 방언도 흉내낼 수 있고 뭐 병 고치는 것도 흉내낼 수 있고 별걸 다 흉내내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나는 그 놀라운 평안함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 평안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불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고 영육 간에 큰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져버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38편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따라합시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평안함이 없어요. 죄 지으면 평안함이 없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러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말씀 어기고 정반대인 지금으로 말하면 스위스 쪽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어요. 따라합시다. 평안함이 사라졌다. 자기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가 탄 배 전체가 다 평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큰 풍랑이 임했어요.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에서부터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따라합시다. 피하려고 도망했다. 이게 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피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 이거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이거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야.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절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배가 깨집니다. 이 배가 교회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 가정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심령의 배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배가 언제 깨지는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때 깨지는 겁니다. 교만하면 깨지는 거예요. 겸손합시다. 겸손히 순종해야죠. 겸손해야죠. 이번에도 우리 미얀마 가신 분들, 뭐 그중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있었지만 순종해서 갔더니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돼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간증들을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나면 항상 좋은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다 순종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안 됐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하고 정반대가 있어요. 요나는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불순종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고 평안함이 깨졌는데, 거꾸로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풍랑 치는데 평안함이 넘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울 사도야.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를 가다가 로마를 가고 있는, 이분은 그때 죄인의 몸으로 가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 요나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풍랑을 만난 건 같은데 마음이 달라. 요나는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책감과 이러한 평안함이 사라졌지만 그 풍랑 속에서 바울 사도는 평안함이 넘쳐. 정반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얼마나 그 배를 탄 사람들이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러다가 배가 깨지고 죽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바울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이름 대고 얘기하세요. 시작. 상배가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 이름. 시작. 상배가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 속에 있는 평안함이 그 배에 탄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입니까? 바울입니까?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요나는 교만해서 불순종하다가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서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순종. 겸손히 순종하니까 환경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합시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함이 있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안함의 영성은 어디에서 올까?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리는 마음.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31편 1절을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요. 큰 일과 놀라운 일은 뭐냐면 분에 넘치는 일을 말합니다. 분에 넘치는 것.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것이 단순하게 편안하게 사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자족하면서 사는 걸까? 필요한 것만 구하세요.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욕심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더라고. 해석이 이상해.
자기 욕심을 뭐라 부려요? 믿음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 이건 주의 일을 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는. 근데 이 사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애쓰고 힘쓰다가 빨리 죽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자기 분에 넘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기가 빠집니다. 살 수가 없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오래 살려면 욕심을 버립시다. 시작. 오래 살려면 욕심 버리세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운동도요, 과하면은요, 이게 중독이 되고 몸을 망치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래요. 나는 몸이 이렇게 좋고 관리도 잘하기 때문에 오래 산다. 근데 그날 아침이 이제 12월 달 초인데 뭐 몸이 으실으실하고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옆에서 말린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나가지 마세요. 여보 나가지 마라. 지금 몸이 그런데 나가지 마. 아이 괜찮아.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나는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내가 몸이 유지가 돼. 그래가 나가지고 운동하다가 쓰러져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생명은 주장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나이에 맞게. 아멘. 나이에 맞게 좀 과하지 말고. 네? 여러분 과하지 맙시다. 운동도 과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내 필요 이상의 것을 자꾸 구하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뭐가 생겨요? 영적인 브레이크, 영적인 과열이 생깁니다. 영적인 과열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도 자꾸 과열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름철에 보면 막 제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불난 거 종종 봅니다. 왜 그래요? 왜 과열하냐고. 적당히 관리하면서 타야지. 그냥 괜찮다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욕심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냥 살아요. 평안합시다. 평안함이 무너지면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얘기해 보세요. 평안함이 무너지면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욕심 안 부리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왜? 자꾸 욕심 부리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옛사람이 있으니까 생겨. 총회장 하면 얼마나 좋을까? 총회장까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과열이야. 일단 우리 교회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뭐 총장 그것도 과열이야.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지만 그거 내가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오래 삽니다. 건강하게 살고 스트레스 덜 받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감사하시면서 아멘. 거기를 누리면서.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하고 안 맞아요. 참 성경은 자본주의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옳다고 저는 생각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우리 한번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까.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욕심. 이 욕심이 나를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모든 이 파멸과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빨리 죽습니다. 진짜예요.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이 얘기하니까 이 야망이 없다. 여러분, 야망은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갖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야지 야망을 가지지 마라. 비전을 가져요. 왜 야망을 갖습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가난한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비전을 갖지 야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비전을 가지라니까 야망을 갖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비전이 나에게서부터 오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지. 네? 저는 그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한다고 뭐 이게 전국 방송이 또 나가니까 유튜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뭐 있으니까. 아니, 교회를 짓는데 과하게 지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과하게 지어. 그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해. 그 믿음으로 교회를 과하게 지어. 믿음으로 지어. 믿음으로 지어. 믿음으로 지어. 그러다가 이단에 넘어가. 교회가. 교회 예배당 여러분 빈복 갚아서 이단에 넘어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넘어가지, 신천지에 넘어가지.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그게 욕심이지. 그게 하나님 비전이냐고. 아니, 그래서 교회 짓다가 빚 못 받까 그게 안 돼가지고 이단에 넘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하고 손잡고 얘기해. 우리 욕심 부리지 맙시다. 시작. 욕심 부리지 마. 저는 그럴 마음도 없고요. 그러지도 않아요. 왜 욕심 부려? 빨리 돌아가세요. 네. 빨리 돌아가세요. 자족하는 마음은 뭐냐면, 시간 많이 갔어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고 스스로 만족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탐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욕을 가지면서 자꾸 믿음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삶과 탐심을 버려라.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이런 우리가 이 자본주의의 이 탐욕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셨다면, 우리 교회에 큰 비전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영성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어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때, 품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때 그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어머니를 향해요.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바라, 신뢰하면서 바라보고, 또 어머니도 아이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 그 속에서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131편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1편 2절 다 같이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이가 평안함을 누린 것처럼 지금 나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영의 눈을 맞추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환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 여러분,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였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 눈이 천만인의 적들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도단성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수많은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도단성에 아침에 그 제자가, 사환이기도 한 제자가 일어나서 산책하려고 도단성에 나갔는데, 앞에 그 성곽에 나갔는데
밖에 보니까 세상에 적들이 개미떼처럼 모여 있어. 누구를 잡으려고? 엘리사 잡으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임해요? 두려움이. 평안함이 깨졌어. 아침에 평안하게 산책하다가 평안함이 싹 깨져버렸어. 왜? 저 적들이 이길 수가 없어. 큰일 났네.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스승을 깨웁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이 도단성 주변에 저 많은 적들이 우리를 에워서서 선생님 잡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당연히 세상적으로 보면 이길 수가 없죠.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엘리사가 일어나면서 뭐라 한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있는 군사가 저기에 있는 군사보다 많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제자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딱 그 눈이, 영의 눈이 딱 열리니까 천군 천사가, 아멘 안 하니 계속 들려요. 천군 천사가, 도단성에 에워싼 적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엘리사와 도단성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예요?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뜹시다. 환경만 보면 힘들어. 당연히 평안함이 깨져요.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부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안함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평안함을 누린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평안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임하는 평안함은 건강한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축복이고 믿음이에요. 오늘 이 평안함의 영성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는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한 마음,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감당할 수 없는 큰일, 놀라운 일을 추구하지 말고 마음의 욕심을 좀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이처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13장 우리 한번 찬송합니다. 413장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413장.